예수님의 그 공적인 생애, 저희가 그걸 공생애, 공사역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요.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이 되었고요. 세례를 받으신 후에 처음 나오는 사건이 시험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4장 후반부에 보시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마태는 예수님의 그 많은 설교 말씀들 묶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소위 이제 산상설교라고 하는 요 묶음을 5장에서 7장까지에 묶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 말씀해 보시면 산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라고 해서, 모니터에 제가 한 자랑 엮어서 같이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산상수훈이라고도 하고 산상설교라고도 합니다. 그 산상수훈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오늘 말씀은요, 8개 그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서요, 소위 이제 우리가 그냥 줄여서 팔복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한 개의 복이 더 나온다고 해서 구복이다, 구복이 뭐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팔복 말씀 이렇게 저희가 알고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고 암송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산상설교 중에서도 가장 먼저 나오는 이 앞부분에 나오는 그 팔복은 천국으로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시작해서요, 마지막 팔복도 천국으로 마쳐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천국에서 천국으로 이렇게 둘러싸여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산상수훈이 끝나는 7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도 천국으로 마무리를 짓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 천국 얘기, 하나님 나라 이야기다 말할 수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팔복의 내용이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부름을 받은 자의 그 복된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의 상태를 말해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어떤 조건이나 제자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윤리적이고 성품적인 그런 어떤 영적 열매들, 태도들에 대한 이야기가 팔복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서 이게 조건일까 열매일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요건 제가 뒤에서 다시 좀 설명을 할 텐데, 전제로 할 게 뭐냐, 이 산상수훈 특히 팔복의 내용들은 조건이 아니다, 조건을 강조하고 있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팔복의 내용들을요, 이제 어떻게 이제 풀어갈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앞에 네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 뭐가 나오는지 기억하세요? 가난한 자와 애통한 자와 온유한 자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렇게 네 개가 나옵니다. 요 앞부분은 뭐냐면 주로 하나님에 대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기의 어떤 내적 상태에 대한 그런 부분으로 풀 거고요. 남은 4개의 항목들,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하고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것, 이것은 사람과 세상에 대한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거 앞에 보고 뒤에는 세상과 사람에 대한 것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갈 건데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 8가지 복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이런 맥락으로 8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 길게 하자면 이 하나하나가 설교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 할 수는 없고요. 제가 오늘 간단하게 쭉 언급해 드리면서 기대하는 건 뭐냐면, 좀 우리가 이러한 팔복의 내용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어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모습이다, 우리 삶의 특징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되새기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첫 번째로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팔복은 시작합니다. 마태는요, 가난함 자체에 대해서 주목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나아가서 여기에 가난함에 뭘 붙여놨어요? 뭐요? 심령이를 붙여놨어요. 심령이를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팔복을 이해하는 기본적인 이해 중에 하나, 원리 중에 하나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팔복의 내용들이 영적인 원리들을 말하고 있는 거다.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영적인 원리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이 여기 나오는 이 8가지의 모습들이 실제 우리 생활에서 경험되어진 어떤 체험에서 그걸 반영하는 어떤 영적인 우리의 모습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영적인 성격을 말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가령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난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물질이 없고 먹을 게 없다, 요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 가난함의 상태라고 하는 것은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고요, 아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의지할 수밖에 없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상태를 가난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떠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고 필요로 하는 심령의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는요, 팔복 전체의 전제가 되기도 하고 시작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기 다 신앙의 경험들이 오래되신 분들이시니까, 예전에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면, 우리가 그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 순간에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경험이 뭐였어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존재에 대한 어떤 자각이 제일 먼저 찾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존재적으로 또 실전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그 가난한 사람인지를 정말 실감나게 직감하면서 인식하면서 고백하는 경험들을 우리가 다 했을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이 심령이 가난하다고 해서 물질적으로 가난하다고 무조건 이와 같은 상태가 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부자라고 안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게 부자여서 이게 이렇게 되는 게 사실은 부자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지만,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부자로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을 보는 게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습니다. 분명히 보여지는 그 삶의 내용들과 질이 좀 다르지만, 만나보면, 대보면, 겪어보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 많더라고 말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보여지는 가장 부자인데 심령이 가난한 가장 대표적인 사람 떠오르는 사람 있어요? 저는 다윗입니다. 아무튼 심령이 가난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고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적인 가난함은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가 계속 이어져 가야 하는 어떤 상태를 말해주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복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죽은 사람에 대해서 애도할 때에 보여주는 반응을 애통, 그래서 그때 그런 단어로 이제 이 애통이란 단어를 쓰고 영어로도 그 단어를 썼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애통한가요?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상실했을 때 애통한 마음이 듭니다. 그렇죠? 뭐 재정적인, 물질적인 거, 평생 가끔 뉴스에 평생 모았던 재산 한 번에 다 날렸다라고 하는 분들 계시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어버리고 상실하게 된 그런 경험들이 있는 사람도 있고, 사회적인 신분이라든지 어떤 자기의 어떤 하고 일들을, 직업들을 잃어버리게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애통에 대한 최근에 가장 공감할 만한 일이 우리에게 있었죠. 뭐예요? 이태원 참사입니다.
이 이태원 참사의 부모님들의 심정이 제게 이 내용을 보면서 오버랩이 됐어요. 뒤에 네 번째 할 때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 이 부모님들의 심정이 얼마나 애통할지 사실 우리는요 알 수 없어요. 그저 조금 짐작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을 겁니다. 이 같은 애통함이 반영되어 있는 그 비통함과 통곡의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애통함은요, 앞에 말씀드린 그 자신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 상태에서 그 심정이 계속 이어져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집니다. 진정으로 자신이 가난한 심정이라면 애통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 감정과 심정이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반영되어져서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지, 자신이 그 잃어버리게 된 그 상실감이라든지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 토해내는 그 애통함인데요,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위로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위로가 개인적인 어떤 체험도 그렇고 주변에 보았을 때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올까를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우선은 하나님께서 그 애통한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것에서 온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그 애통함에 대한 어떤 치유와 대안이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실 때도 있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좀 더 나아가게 되면 그 애통함에 하나님의 위로가 어떻게 임하냐 할 때 거기에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안정과 기쁨을 찾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오는데요. 한 가지 더 이제 팔복을 이해하는 원리 하나를 더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와 마지막 8번째가 천국으로 쌓여 있다고 했는데요. 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때 동사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현재형으로 되어 있고, 그 중간에 2번부터 7번까지는 내용들이 다 미래 시제로 되어 있어요. 할 것이다 미래의 어떤 것으로 말씀합니다. 결국 2번에서 7번의 내용들이 이 지금 위로를 받을 것이다라고 이 내용들이 궁극적으로 보면 어떤 종말의 그러한 보상과 결과들, 이걸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원이라는 단어가 이때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상과 결과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지만,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2번부터 7번이 미래에만 있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천국이 현재형으로 쌓여 있어서 천국은 현재에 경험되어지는 어떤 상태가 천국인데, 그래서 미래까지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2번에서 7번의 내용들이 궁극적으로는 미래에 이루어지겠지만 현재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경험되어지고 일어나는 복으로 주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도 그렇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복, 삼복입니다. 삼복이는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저는 이 온유한 자의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이 온유한 자의 상태는 억압과 착취로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 없게 된 사람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보상과 복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라고 이런 말씀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온유한 자의 심정과 상태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억압과 착취로 빼앗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죠? 너무너무 억울할 텐데 오히려 그걸 다 빼앗기고 난 상태에 긍정적인 어떤 효과 결과를 가지고 오는 면으로 온유한 자를 설명해요.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부드러워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것에 억압과 착취로 다 빼앗겼는데 거기서 이렇게 불교 용어지만 해탈하게 되어지는, 그러니까 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부드러워지고 너그러워진 사람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제는 다 잃어버렸는데 더 이상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 더 무서워요. 다 강한 면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온유한 자의 상태도요, 사실 앞에 그 두 성품, 그 상태들과 연결되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정으로 나와 애통해야 하는 심정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와 그 부요가 임하고 위로를 받게 되고요. 그러면서 소망과 안정과 평안과 새로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상태가 뭐냐? 온유한, 심령이, 마음이 온유한 자의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힌트를 한일장신대 차정식 교수님이란 분이 계세요. 제가 페이북에 팔로우 하시는 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더라고요. 못 보여드려 너무 죄송한데, 한참 통곡하며 자신의 원통함과 안타까움을 토로한 사람의 통상적인 정서는 그 뒤에 찾아오는 부드러운 마음, 너그러운 온정이다.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애통함의 복에 잇따라 온유한 자의 복이 나오는 것이다.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형성된 온유한 자의 이 성품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 온유한 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도 말해요. 길들여진 야생마의 상태다. 야생마가 길들여져 있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잘 훈련되어지고요, 경건하게 되어서 겸손한 자세를 훈련하여 그 착함을 잘 유지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겁니다. 어떤 사람, 이게 더 설명이 안 필요하겠죠? 다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그냥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말로 하면 깊은 내공을 가진 그 단단함과 묵직함과 견고함이 있는데 온유해요. 되게 역설적이죠? 외부적인 공격이나 어려움이나 상황에 쉬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탁하며 그분이 보응하실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이 누구냐? 온유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이제 팔복을 이해하는 원리를 차 교수님 정리를 제가 좀 빌려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5절 온유한 자의 복까지는 일관되게 자기 내면의 실존적 고뇌를 돌파해 나가는 영성의 단계를 가리킨다면 6절부터는 바깥 세계를 향해 자신의 미션을 의식하는 단계를 반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가난함에서 애통함으로 그리고 온유함으로 오면서 이 연관성을 가지고 이어지는 단계로, 저도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이런 관점으로 처음 보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어지는 어떤 단계들인데, 한 가지 생각할 건 뭐냐면 8가지가 있고 지금 3가지를 보았는데 저건 나하고 맞지 않아. 이게 개별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보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이건 개별적인 게 아니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한 사람에게 다 조금씩 다 나타나야 되는 모습들로 팔복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골고루 반영되어지는 성품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요거를 뒤에 다시 말씀을 좀 결론해서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면에서요,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마음에서 이르게 되는 깊은 성품적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내가 지금 잘 길들여져 있는 야생마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유지하는 온유한 성품이 내게 얼마나 견고하고 단단한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놓았는지를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이 온유함은요, 가난함과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이 온유함이 가난함에 머물게도 해준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그 단계와 상태에 도달하고 머물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 이 온유한 사람이 빼앗기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받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번째 복 6절에 나옵니다.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것은 현실에서 끔찍한 불의로 인하여서 엄청난 피해를 겪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의 그 심정과 상태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이태원 참사의 그 가족들의 심정을 떠올리게 됩니다. 진상규명을 한다고 하고 뭔가 발표를 했지만 사실 그 내용이 얼마나 미진하고 책임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없어요. 이걸 지켜보는 가족들의 심정이라는 게 그야말로 정의에 줄이고 목말라 있는 상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요, 이런 어떤 심정을 생각해 볼 때 자신 스스로는 어떤 의를 이룰 수도 나타낼 수 없는 그 상태에서 그 갈망과 갈증이 있는 상태입니다.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그 의로움과 정의에 대한 그 갈급함이 그 안에 있어요. 이것은 자기 개인의 삶을 향해서도 마찬가지고요. 세상에 대해서도, 세상의 어떤 삶에 대해서도, 세상의 어떤 풍토에 대해서도 무력감을 느끼고 줄이고 갈망하는 그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배부르게 채우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현실에서 경험하는 많은 실패와 부조리들 앞에서 우리가 낙심하지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있는 사람은 이러한 갈증과 줄임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채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요게 이제 전반부 4가지입니다. 기억하시죠? 가난하고 이어집니다.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4가지는 내적 상태를 말해준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어떤 태도들이고요. 이제 살펴볼 4가지는 사람과 세상을 향한 조금 구체적인 행동들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네,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6번이 육보기가 조금 애매해서 저에게 좀 힘들긴 했지만요. 제가 이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개인 자기를 향해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이기도 하지만 사회에 대해서도 조금 소극적이긴 하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태가 돼서 이게 사보기를 시작으로 해서 사보기가 약간 페이드아웃 되면서 여기서부터는 사회를 향한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 게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조금 세상을 향한 태도, 사명을 좀 인식하는 단계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5복입니다.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 이속을 차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잘 베푸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크고 많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이 세상과 사람에 대한 깊은 동정을 가지고 공감합니다. 사실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과 동정은요, 우리에게 있는 건 기본 자질로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 그 안에 긍휼함이 없다는 그 말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좀 다른 말로 내가 하나님의 긍휼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그 긍휼, 받은 그 긍휼이 다른 사람에 대한 내가 베푸는 그 긍휼의 계기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긍휼함의 방향과 근거와 이유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있어요. 이런 면에서 보면 참 지금 한국 교회가 긍휼함이 없습니다. 대단한 율법은 있는데 대단한 기준들만 가지고 있지 긍휼함이 없어요. 그 긍휼함이 없다는 걸 제가 너무 절실하게 느낍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 긍휼한 태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요, 어떤 면에서 보면 남에 대한 나의 긍휼은요, 오히려 나를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상상수훈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주의 기도에서도 이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긍휼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 육복이는 8절에 나오는데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제가 조금 지금 말씀드린 세상에 대한 부분으로 말하려고 하니까 막
조금 억지로 어렵게 하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어렵게 굳이 그걸 너무 억지스럽게 설명할 필요는 없고, 이건 조금 그렇게 볼 수 없는 부분이다 그냥 인정하고요. 이 지금 육보기를 예외적인 부분으로 한번 이해하고요. 더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에 대한 부분, 우리 인간 삶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마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점검하고 지나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보기가 마음이 청결한 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청결은요, 영어로 클린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단어, 퓨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도덕적, 윤리적 깨끗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진실한 태도, 를 말하는데요. 그 순수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청결한 자를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겁니다. 그 나뉘지 않는 마음으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전적인 진실함과 나누이지 않는 그 충성심이 자기 마음 안에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통해서도 계속 다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내 삶을 통해서 그 충성된 것이 잘 표현되어지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간절히 사모하고요.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 잘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다음으로 칠복이는요,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갈등과 분열이 늘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그 갈등과 분열을 중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중재자, 영어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피스메이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때로 우리가 중재하다 보면, 여러분, 양쪽에 중재하면요, 한쪽 편은 결국에는 맞서 있는데 결국에는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닌 어떤 중재를 하려고 하다 보면 내 편 안 들어준다고 오히려 욕을 먹고 내가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오히려 이 두 사람들이 협작해서 나를 공격하게도 됩니다. 제가 결국 지가 옳다고만 이야기한다고 하면서 공격을 받게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끼어들지 않으려고 합니다.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의 삶, 내 것과 관계되지 않으면 어떤 외부의 어떤 그 상황들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칠복이가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사람과 세상 가운데 이 여호와의 샬롬을 구원하고자, 평안함을 구원하고자, 이제 제가 붙인 이름인데 거룩한 오지라퍼가 되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기꺼이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평화를 이루려고 애쓰는, 중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와 같은 일을 할 때에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사람들에게 그런 인정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갈등과 싸움에 굳이 개입하지 않지만 적극적으로 역할하고 평화를 추구하고 중재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도 또 하나님으로부터도 인정을 받습니다. 마지막 팔복이는요, 10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살이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의를 일상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경험하시죠? 하지만 그러한 일에 동조하지 않고 거절하게 되면서요, 우리가 또한 불이익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험들을 종종 합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롭고 바른 일을 행하자고 한다면 내가 당하는 그 공격이 꽤 적대적이고요, 악의적이고 신랄하게 내게 공격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박해받은 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앞에 사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 상태는 조금 소극적인 반응이라고 한다면, 여기 팔복이, 마지막 팔복이는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불의에 대한 적극적인 저항, 그 반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팔복이에 마찬가지로 첫 번째 말씀하셨던 그 동일한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말씀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팔복이고요. 제가 추가로 11절과 12절에 나오는 아까 말씀드린 구복이라 할 수 있는 요 구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구복이는 조금 팔복과 조금 다르게 팔복이 확장된 내용이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조금 더 뭔가 박해에 대해서 준비시키시는 어떤 말씀으로 주고 계신데, 그래서 11절과 12절은 앞에는 다 3인칭이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너희는 이라고 하면서 2인칭으로 말씀하시는데,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제자들에게 박해가 있을 것에 대해서, 특별히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박해가 있을 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 작업을 시키신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육체적으로나 또 언어적으로나 폭행을 당하고 그런 어떤 모욕을 당할 수 있음을 미리 제자들에게 준비시키는 그와 같은 일들을 그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오히려 그와 같은 일이 있을 때 야 숨어라 도망가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와 같은 일들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당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고 간증거리가 되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팔복이라고 했습니다. 팔 중국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팔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팔복의 내용을 정말 나는 복이다라고 여기는 거야. 복이라고 여기는 거에는 우리의 가치가 딸려옵니다. 이거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나? 그래서 이 복되다는 말이 원어적으로 조금 행복하다, 행운의 이런 뜻이 있어서 한글 다른 성경들에 보면 대부분 행복한 사람 이렇게 행복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그 우리에게 주려고 했던 뉘앙스로 보면 오히려 우리 개역개정 지금 한글 번역이 더 잘 됐어요. 복되다 라고 하는 말이 더 잘 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복되다라는 의미 속에는 하나님과 그 복된 관계에서 오는 그 존재의 상태를 잘 표현해 주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가 행복이나 행운이다 라고 생각하지 그 못한 상태에 우리가 이를 때도 있어요. 그런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게 복되다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복되다라고 하는 표현이 오히려 더 좋은 게 아닐까.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제가 좀 빨리 살펴드렸지만 이 팔복의 내용들을 보시면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행복한 행운이 있다 이게 아니고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복되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염두에 두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이러한 진정한 복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팔복은 천국에 들어가거나 은혜와 복을 받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고 응답한 사람들에게 임한 상태이고 결과라고 했습니다. 천국이 저희 것이 되기 위해서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소유하게 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수단이나 조건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임한 결과로 이해해야 하고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윤리적, 도덕적 모습의 열매들이 이 팔복의 모습이다. 이해가 되세요?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제목에 이걸 쓸까 했는데 조건이냐 열매냐, 팔복 조건이냐 열매냐. 이
이런 전제와 원리가 우리 신앙에서도 굉장히 힘들어요. 뭐 이걸 설교로 한다라고 하는 것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게 조건이 아니라고 하면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대부분의 많은 설교들은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의 정리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결과로서요, 그런 성품과 특성들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이 전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조건이, 이것이 조건은 아니지만 그런 조건이 나타나야 하는 방향과 열매인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건 맞아요. 그게 우리에게 임하였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열매로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하나님 나라를 사는 우리 삶의 방향은 그와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고 그 성품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성숙함의 열매들이 맺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팔복도 그렇고 산상수훈도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에게 보이는 성품과 특징이라고 한다면 여기 팔복에서 말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계속 우리 자신에게 잇대어서 내게 끌어들여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내 삶에서 실현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팔복의 내용들이, 팔복이들이 내 존재 안에 또 내 삶의 실천 안에서 골고루 나에게 나타나고 보여지도록 해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었고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은 계속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과 신앙을 주관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팔복은요, 성령의 역사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팔복이들은 어떤 한 사람에게 특징적으로 한두 개씩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해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나에게 골고루 조금씩 다 나타나야 되는 특성들, 열매들로 보아야 해요. 우리 각자의 삶에요, 오늘 이 팔복이들의 특성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에 순종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제목처럼 진정한 복된 사람,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끝은 아니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팔복나까지 나오는 1절에서 12절까지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그 메시지 성경이 팔복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오늘 들은 설교를 잘 들으시면서 제가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푸른 이 팔복을 한번 쭉 읽어드리면서 정말 마치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의 사역으로 인해 큰 무리가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예수께 배우고 그분께 인생을 건 사람들도 함께 올라갔다. 조용한 곳에 이르자 예수께서 자리에 앉으셔서 산행에 함께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이렇다. 첫 번째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두 번째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다. 온유한 자에 대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자신의 모습 그대로 만족하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모든 것의 당당한 주인이 될 수 있다. 네 번째, 사복이요, 하나님께 입맛이 당기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너희 평생에 맛볼 최고의 음식이요 음료다. 다섯 번째, 오복이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돌보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렇게 정성을 들여 돌보는 순간에 너희도 돌봄을 받는다. 마음이 청결한 자, 육복이 내면세계 곧 마음과 생각이 올바른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바깥 세상에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칠복이 경쟁하거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 너희는 진정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 마지막 팔복이요. 하나님께 헌신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 박해로 인해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된다. 구복이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뿐 아니다. 사람들이 내 평판을 떨어뜨리려고 너희를 깔보거나 내쫓거나 너희에 대해 거짓말을 할 때마다 너희는 복을 받은 줄로 알아라.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진리가 너무 가까이 있어서 그들이 불편을 느끼기 때문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는 기뻐해도 좋다. 아예 만세를 불러도 좋다. 그들은 싫어하겠지만 나는 좋아하니 말이다. 온 천국이 박수를 보낼 것이다. 또한 너희만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라. 내 예언자와 증인들은 언제나 그런 고생을 했다. 기도하겠습니다.